2010년에 우리나라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은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았을 때가 제가 고등학교 학생 때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 책이 저희 집 화장실에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화장실 한켠에 이 무소유라고 하는 이 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항상 그 화장실에 큰 일을 치를 때마다 이 무소유라고 하는 이 책을 꺼내어서 읽었습니다. 참 신기하게 굉장한 집중력으로 이 책을 보았고요. 그리고 가끔 무소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글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무소유에 대해서 적었던 이 글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사실 이 책은요, 이 소유욕이 가져다주는 이 폐해를 이야기하면서 무소유를 실천한 법정 스님의 삶을 담은 책입니다. 결국 이 책의 결론은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소유하지 않을 때에, 그 불필요한 것을 버릴 때에 주는 만족감, 행복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소유와 같이 의도적으로 가지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있겠지만, 이와 달리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때, 없는 상태일 때는 어떠할까요? 너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절망스럽지 않을까요? 특히 가정의 입장에 있어서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일을 남자가 아닌 여자가, 정말 나이가 많은 이 한 여인 나오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은요, 이 엘리멜렉과 그 가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지요. 그 가정이 이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떡집에 떡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그 가족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한 이방 지역인 모압이라는 곳에 이주를 하였고요. 이주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은 현 상황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모압 지방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표현하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주하기 전뿐만 아니라 이주하고 난 이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가정은 이주하고 난 이후에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잠깐의 기근은 피하였지만 진짜 기근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 기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입니다. 그리고 가장과의 이 끊어짐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룻기 1장 3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합니다.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5절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합니다. 남편과 이 가장과의 끊어짐이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와의 끊어짐이 나타납니다. 남성 중심의 이 사회 속에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 다시 말하면 여인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겠지요. 엘리멜렉이 그리고 말론과 기럧이 죽을 때에 재산을 많이 남겼기에 여인들로만 살기에 충분할 것이다. 정말 과연 그럴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도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팔고 이주했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압이라는 이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땅을 판 돈을 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장에 있던 잔액들은 마치 휴지 조각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통장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니 스쳐가 통장이 되어 버린 것이죠. 지금 남아있는 나오미는 남편이라는, 그리고 두 자녀라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옆을 지켜주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남편의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그나마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두 아들도 텅 비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누려왔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보면 나오미를 비롯해서 두 며느리에게는 그 어떤 기댈 곳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막막한 텅텅 비어버린 텅 빈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나오미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방 지역에서 제대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홀로 살아가기도 빠듯한데 부양해야 할 가족이 둘이나 있습니다. 가정이 짊어진 무게를 나오미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절망과 우울 속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왜냐? 그녀에겐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제목과 같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이 텅 비어짐은 그에게 고통과 절망과 괴롭힘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오미의 텅 비어짐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기 위한 은혜의 비어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 시간 관리하는 이 전문가가 이 강연에서 이 큰 양동이를 가져옵니다. 그 안에 큰 돌도 넣고요, 자갈도 넣고 모래도 넣습니다. 그리고는 묻죠. 이 양동이는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가득 찼다라고 대답하니까 마지막으로 물을 붓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양동이는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가득 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전문가도 똑같이 이제 이 양동이가 가득 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시간 관리를 함에 있어서 큰 것부터 차례대로 하면서 작은 것을 점점 처리해 나가는 이 시간 관리를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돌과 자갈과 모래와 물로 가득 찬 이 양동이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나오미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과 아들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텅 비어지기 전에 이 나오미의 상태는 돌로, 자갈로, 모래로, 물로 가득한 상태라는 겁니다. 남편이라는 큰 돌이 있었고요, 자갈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산들이라고 하는 모래들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또한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물로 나오미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나오미만의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쓰시면서 베들레헴의 한 가정을 보여주셨지만 결국 이 가정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온상, 이스라엘 전체에 이 만연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 속에 진짜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잠깐 사라졌다가 없어질 것들만 지금 이 심령 가운데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라는 것을 이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오미를 비롯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채워야 할 것으로 채우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심령 속에는요, 왕이신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에 큰 돌과 같이 날마다 나와 함께 있을 것 같은 남편이 자리 잡혀 있었어요. 어리광으로 가득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든든하게 같이 있을 수 있는 두 아들도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딸과 같이 잘해주지는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며느리도 자리 잡혀 있습니다. 깨알 같은 모래처럼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팔고 남은 돈도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함께 자리 잡혀 있겠지요.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녀의 심령 속에는, 이스라엘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힐 만한 공간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심령 속에, 더 크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마음도, 하나님을 붙들 생각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굳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하나님을 둘 공간을 내어줄 필요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가득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빼든 묘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쑤시개나 송곳을 가지고 와서 돌과 자갈과 모래와 물이 있는 그것을 툭 찔러서 그곳을 삐집고 들어갈까요? 그래봤자 모래가 그 구멍을 채우고 물이 그 구멍을 메우겠지요. 이쑤시개나 송곳이 지나간 자리는 다시금 채워져서 구멍이 난 표시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빼든 묘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워내는 거예요. 손이 되든지 삽이 되든지 그것이 포크레인이 되든지 간에 그 심령에 있는 것을 퍼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령에 있는 것들을 퍼내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나오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룻기 1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이전에 가졌던 것을 통해서 자신이 풍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없어질 것, 썩어질 것으로 가득했던 이 나오미의 심령에 없어질 것, 썩어질 것으로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의 심령을 완전히 파내어서 도려내어서 그곳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비워내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것, 없어질 것으로 그 심령을 채우며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붙들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오미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령을 비워내는 작업, 좀 다르게 표현하면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던 거예요. 비록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고 심판 같고 징벌 같지만 그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복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어진 곳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룻기 1장 6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게 하여. 모든 것이 비어지는 때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듣게 되고 알게 돼요. 지금까지는 다른 것으로 인해 다른 것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심령에 끼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게 많으니까요. 의지할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굳이 나에게 찾아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굳이 내 일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비어진 상태입니다.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때에 그녀는 비로소 누구를 찾고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벌과 같고 심판과 같고 괴로운 비참함이겠지만 없어질 것은 사라지고 무엇이 남는 사건입니까? 하나님만 남는 사건이 바로 나오미가 텅 비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오미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행하는 모든 모습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였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각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그 심령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것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붙잡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별책 부록처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포스터를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참 독특한 포스터죠. 몸에 좋은 의성마늘, 내 영혼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만을이에요.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의성마늘이 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오후에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지금 계속해서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것으로 가득 찬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과감하게 빼버리는, 비워지는 일이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참 천국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 안에서 나타난 기쁨과 즐거움과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직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나오미의 텅 비어짐은요, 새롭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은혜의 비어짐이라는 겁니다. 룻기 1장 6절을 통해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발걸음을 내딛지요. 처음에 나오미는 홀로 가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며느리 둘과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그러다가 나오미가 큰 결심을 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구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라고 합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두 며느리들과 함께 고향으로 간다면 사실 많은 도움을 이 며느리들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룻기 2장을 보면 이삭을 줍기를 비롯해서 다른 노동을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나오미는 늙은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맞이하고 새 출발할 것을 며느리들에게 권면을 해요. 하지만 며느리들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10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르바 첫째 며느리 이 오르바의 이미지는요, 그냥 이제 시어머니가 가라 했으면 아이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돌아간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오늘 보니까 과감하게 어머니를 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간 사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이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인 룻은 둘 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같이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소리를 높여서 울며 매달리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10절의 말씀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요약하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나랑 있으면 너희 쪽박 찰 수 있으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14절에 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입을 맞춘 후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룻은 붙쫓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붙쫓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사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인데요,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이 합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룻기 1장 14절에 나타난 룻이 붙쫓았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붙어 있었다, 밀착해 있었다, 한 몸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나오미는 또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사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3번 정도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이제 눈치를 보고 되돌아가야 되는데 참 신기한 건 룻이 눈치가 없어요. 이 눈치 없는 며느리인 룻이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하고 있는데 룻기 1장 16절과 17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방 여인인 이 룻의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 룻의 대답에는요 단순히 나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방 여인인 룻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다 쳐도 이제 나오미는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빈털터리의 인생, 텅 빈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텅 빈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은 그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요,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고백까지 나아가기를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과 같이 룻 또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로 세워졌으며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나오미의 인생에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내셨는가 하면 나오미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던 그때에,
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텅 빈 부분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로마서 11장 17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가지 열마가 꺾였는데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죄와 허물밖에 없는 빈 껍데기, 생명 없는 나뭇가지와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자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보좌 위에서 날마다 영광을 받아, 찬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생명을 잃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밖에 버려지는 아무 쓸데없고 생명 없는 나뭇가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에 그 생명 없는 가지를 붙이고 채우셔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며 그 가지를 향해서 성도라, 그 가지를 향하여서 교회라, 그 가지를 향하여서 자녀라, 그 가지를 향하여서 백성이라, 그 가지를 향하여서 성전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가득 찬 자들을 찾으셔서 그 심령들을 비워내시고 오히려 자신의 몸에 그들을 채워 나가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 사람을 자신의 나무에, 자신의 몸에 접붙이시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의지할 것이라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이 소식밖에 없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 하나님께서 없어질 것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러한 것들을 비워내시고 자신에게로 붙이시고 교회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진을 하나 좀 보러 가는데요, 직소 퍼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위와 같이 이 보이는 직소 퍼즐에 이 떨어진 하나의 퍼즐 조각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한 조각의 퍼즐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빈 조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퍼즐 조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새기시고 또 다른 퍼즐 조각을 찾아내시고 그 옆에 붙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시며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추어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그려 나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세워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위와 같은 일들을 행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능력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로 세워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주께서 자신의 몸에 붙은 그 가지들,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 같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나타내신 그 희생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과 같이 그 희생을 나타내어 없어질 것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우리 사직동교회 공동체,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